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중도가를 주제로 3월 10일 화요일 개강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고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써 대승선과 도노선의 진수가 담긴 이 위대한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3조 야부스님 송 하겠습니다. 서천의 십양금에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도다.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북두 칠성을 남쪽을 향해 볼지니라. 허공은 털끝만한 생각도 꺼리끼지 않으니 이 까닭에 대각선이라 이름함이로다. 이 개송은 경에 이제 무엇 때문에 이 개송을 했을까? 경에 보면은 응당이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또 128조에 보면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기복덕 불가사량이다. 여기에 대한 아버스님의 개송 연결이 돼요. 서천의 십양금, 중국에서 이제 가장 비단이 가장 좋은 비단을 서천의 십양금이라고 하는가 봐요. 십양금. 비단금자를 썼죠.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어떻게 해당됩니까?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러면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이 전부 머문 바 없이 쉬어지면 무심자리, 무념이 되면은 그래서 서천의 십양금 바탕이 이 책을 읽을 때도 책의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은 이렇게 많은데 이 글씨 가운데 있는 백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얀 백지 요것부터 읽을 줄 알아야 이 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서천의 십양금 바탕이지. 꽃을 수놓으니 더욱 색이 곱도다. 행어보시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행어보시 작용. 항상 이게 본체와 작용. 본체를 잃어버리면 작용이 다 그냥 번뇌 망념으로 바뀌거든요. 작용 자체. 본체가 없으면 작용은 이 본체가 없이 이 책의 바탕이 없이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 그거를 이제 이게 해답은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 분수에 맞춰서 참고를 해보면은 더 깊은 뜻이 나올 수도 있어. 더 깊은 뜻을 자기 가슴 속에 있는데 왜 남한테 여기 스님한테 기대를 하냐고. 자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얻으러 다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구걸하는 버릇이 있어, 이게. 절에 와서까지 구걸을 한단 말이야. 아이고, 벌써 가난합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막 여기서 빌고 저기서 빌고.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 밖으로 치달라고 하면은 그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제 가면은 임재 스님이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대로
그대가 조사인 부처다 이러거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그대가 조사인 부처이다 이거야. 뭘 밖으로 치달아 구하냐 이거지. 병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게 병이지 뭐. 왜 못 깨닫느냐?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 특별하게 얘기한 게 없어. 자기 스스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병은. 여러분 공부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거든요. 왜 밖으로 치달아 구하느냐 이거지. 남의 소리 듣고 남의 말 듣고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야.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그냥 배제하고, 그래서 보조 스님 같은 경우는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조사선에 일체 유유의 인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다. 거기다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 뭐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일체 유유의 인가를 믿지. 전부 인과법이잖아. 전부 다. 이 세상 벌어지는 게 전부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잘났다 못났다 성인이다 범부다, 이 모든 게 일체 유유의 인과법이거든. 오직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나와서 보화 비진 요망년, 보신과 화신 자체도 전부 다 망령된 일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 소리거든. 여기 철저해야 돼. 이게 공부의 핵심이야. 그럼 지금 깨달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뭘 기다려? 깨닫기 싫죠? 싫잖아 다들. 하는 행동 보면 다 싫다고 나와 있어. 말하고 행하는 거 보면은 다 싫대. 깨달으면 남의 일이야 그냥.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왜 안 깨달아지냐 이거지. 항상 분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야. 지금 당장 깨달아라 이 소리거든. 성인의 법문은 다 그런 오직 그 말씀이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요새는 내가 좀 급해졌나 봐. 말을 과격하게 해. 언제 해질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해질지. 누가 합니까? 좀 빨리들 전부 다 그래도 견성은 해야지. 개합은 해야지. 그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우리가 같이 만난 그 뜻이지. 그 맹세고 그 일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왔어요? 한적하게 놀러 온 겁니까? 그거 하려고 우리 이 자리에서 모여서 서로 같이 사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 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여기서도 뻔한 얘기지만 서천의 십양금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도다. 행어보시, 응무소주, 행어보시. 근데 이것을 확연히 알고 싶거든.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분명한 뜻을 알려는 것은 뭐냐? 견성체험하고자 하면 이 소리야. 견성하고 싶으면 북두치성을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면남간 할지어다. 북두를 면남간이어다. 남쪽을 향해서 바라게. 북두치성은 북쪽에 있잖아. 근데
남쪽을 향해서 북두를 보라는 소리거든요. 나무를 보는데 나무에 시들었어. 그럼 이 시들은 원인이 어디냐? 뿌리. 이 시든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 나무가 시들었어. 어디다 물 줄까? 뿌리에다 물 주는 거지. 왜 엉뚱한 데다 물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엉뚱한 데다 물 주잖아. 아이 시든 데다 물 줘야지. 왜 뿌리에다 물을 줘? 쓸데없는 데다가, 딴 데다가. 뿌리하고 이파리가 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이거든. 알면은 뿌리에다 물을 주는 거지. 핵심은 거기 있다 이거야. 그게 북두를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남쪽을 보면서 북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지. 불이법, 둘 아닌 도리, 그죠? 연기법, 연기의 도리를 알아라 이거야.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잖아. 뭐 다른 걸 깨달으셨나? 일체 재물이 다 연기법을 깨달으셨지.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야. 특별한 기교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견성체험해. 분명한 뜻을 알려면 견성체험해야 되겠지. 확연히 그냥 면전에서 볼 줄 알아야지. 그렇다더라. 이거는 그냥 이론이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솔직히. 그걸 보고 희론이라고 그래. 그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리면은. 그래 놓고는 허공은 털끝만한 생각도 끓이지 않으니. 이렇게 북두를 몇 남간 하려면은, 둘이 아닌 도리를 여러분이 확연히 깨달으려면은, 마음이, 일체법이 전부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허공 가운데, 허공에서 티끌, 가지가지 티끌이잖아. 허공은 티끌만한 생각도 끓이지 않으니. 허공이 티끌을 꺼립니까? 이건 좋아서 받아들이고, 이것은 싫어서 버리고. 그런 허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허공도 아니지. 그러려면 자기가 마음이 허공처럼 돼야 돼. 허공이 돼야 되는 거야.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일체법을. 지일체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알아라. 일체법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이게 일체법이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일체법. 일체법이 알아야 된다. 어떻게? 즉심자성. 자기 마음의 자성이라는 것을 알면 이 소리거든. 알면. 이게 화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일체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보신. 여기서 얘기는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이 소리가 보신이거든요. 그래서 경문에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불가사량. 헤아릴 수 없다는 거야. 보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까 해신이고 보신이거든. 저절로 보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야. 성취해신 그러잖아. 지일제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이 말 속에 이미 모든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신설됐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보신을 체험하게 돼요. 수행해가지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지금. 지여금, 그러잖아. 지금. 곧바로. 단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스님께서 일체 유의에
인과를 무시하고 일체 유의 인과를 다 그냥 다 싸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가 부처라는 것만을 믿는다. 그 말이 해당되는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다 이체 이로에 맞는 말이야. 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허공은 털 것만한 생각도 꺼리키지 않으니 이 까닭에 대각선이라 이름한다. 대각선. 부처님이 시작이야. 크게 깨달은 신선이다. 성취의 신이죠. 자기라는 거야, 자기. 대각선이 누군가 아니라 자기가 대각선이야. 이미. 그렇게 되면. 깨달은 놈이 누구냐 이거지. 자기잖아. 부처, 부자는 깨달을 각자하고 똑같이 씁니다. 부처는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 하는 거지.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냥 부처예요. 불. 여기서 얘기하는 대각선이라는 것은 자기 얘기야. 자기가 대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한번 읽어볼까요? 순이는 무잡하고 고요한 바탕에 육바람일의 꽃을 수놓으니 육바람을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 바람이죠. 보시. 행어 보시. 구체적인 작용 속에서 있는 거예요.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묻잖아요. 보조 수심결에 나온 얘기죠. 수심결에 거기서 이제 나오거든. 이견왕. 이견왕이라는 것은 얼굴이 이제 외국인. 무슨 경이죠, 그게? 히랍 사람이잖아요. 미란다 왕문경. 그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미란다 왕문경에 나온 그 왕.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견왕이라고 그래, 이견왕. 바라제 존자. 써놨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견성한 것이 부처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스님께서는 견성하셨습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견성했습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거든. 작용하는 곳에. 그래서 견성하려면은 작용을 해야 돼. 어떻게? 육바람일. 그래서 보시바람일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견성하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작용해야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경계 속에서 깨닫잖아. 경계는 구체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작용하는 곳에 있는 거지.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보지 못합니까? 하고 이견왕이 물으니까 지금 현재도 작용하고 있지만 왕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 여러분은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면 이것은 그 부처의 작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스스로 볼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 현상 모습만 보니까. 그 속에도 그 성품의 작용이거든. 불성의 작용입니다. 악마 같은 마음도 독사 같은 마음도 다 불성의 작용이거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사바세계가 지혜의 바다라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사바세계가 고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 눈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니까 고통의 바다지. 아주 유능한 그 의사는 독초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독초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 근데 유능한 의사는 아주 독초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독초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
다 필요한데 정확하게. 이게 지혜거든.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지 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악마 같은 마음도 독초와 같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쓸 줄 모르잖아. 그냥 아무렇게 쓰니까 사람을 그대로 그냥 모르는데 어리석게 쓰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지.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걸 보고 반야지혜라고, 반야지혜. 지혜가. 그래서 전부 다 네가 안다는 것을, 네가 이렇다는 것 저렇다는 것을 다 놔라. 놓으면은 그게 지혜가 반야지혜가 생겨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는 물건이다. 유용한. 그래서 일체종지, 일체종류의 지혜다. 그걸 보고 일체종지라 하거든요. 일체종지를 얻었다. 일체종지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예요, 이게. 불지혜. 그래서 대각선이라 이름합니다. 그래서 허공은 털끝만한 생각도 꺼리키지 않으니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이 소리지. 입가닥의 대각선이다. 스스로 본래 부처라고, 부처라는 이름이 자기가 생긴다 이거야. 성불했다는 소리지. 요렇게 이제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손일 모잡하여 고요한 바탕에 육바람일의 꽃을 수놓으니 본체와 작용이 서로 원만하게 어울려 머무름이 없습니다. 무주,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 보라 했는데 마음이 허공과 같아 동서남북이 마음 안에 있지만 마음이 허공과 같아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여기서 얘기하는 허공은 털끝만까는 생각도 끓이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화엄에서 지일체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이렇듯이 그대로 아주 너무나 정연한 얘기잖아요. 확연한 얘기고 뭐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아 동서남북이 마음 안에 있지만 마음 안에도 사실 이게 동서남북이 원래 없지 뭐. 근데 필요에 따라서 종류로 쓰는 거야. 쓰는 물건이란 말이야. 동서남북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쓰는 물건이지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둘이 아닌 거지. 이걸 갖다 쓰고 저걸 갖다 쓰는 것이지. 쓰는 것이지. 굳이 남쪽을 보라고 방편으로 말한 뜻은 나무에 잎이 시들면 뿌리에 물을 주는 이치와 같습니다. 면 남간하라.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봐라. 북두칠성을 보는데 남쪽을 향해서 봐라기야. 현상을 보되 그 근원을 봐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이면 뭐가 생각나냐? 사성제. 여기 팔각형이면 팔정도. 알고 보면 너무 어거지처럼 막 갖다가 붙이는 것 같지만 잘 붙여야 돼. 해석하기 나름이야. 이 세상은 내가 해석을 잘해서 내가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가 해석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해석을 아주 엉뚱하게 해놓고 엉뚱하게 살거든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해석하면 고통스럽게 살고 자유스럽게 해석하면 자유스럽게 살죠. 이 세상을 자기 안목대로 살아가거든요. 또 사실은 죽고 나서 여러분이 갈 때 자기가 평소에 봤던 것만 이렇게 찾아서 가거든요. 그게 아주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좋은 모습으로. 구랭이들 사는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가 이렇게 수승하게 보이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극락세계 가는 줄 알고. 태어나고 나면 그냥 구랭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 백장 스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놨잖아. 아주 수승하게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아주 멋있게 최고의 모습으로. 그게 그리 쑥 들어가지 뭐. 저기 백양서 선방 했을 때 이렇게 거기서 걔가 그냥 혀를 날름하고 그냥 계속 거가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스님들이 거기서 산지 오래됐어요 그러더라고. 누굴까? 재밌잖아. 한 생각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생각에. 근데 그게 몰라 본인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소리 그래. 포획 좀 있으면 포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밥 먹고 포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없더라고. 어느 때 들어와서 또 착 거기서 고개를 날름 하고 있어.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앉았는데 바로 이 아래에서 이렇게 날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지. 이게 뭐야?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는 거야. 산지 오래됐어요. 좀 있으면 포행도 나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화장실도 저쪽에 있어. 거기서만 일 봐요. 내가 어느 날 거기서 풀로 이렇게 낫으로 비고 이제 막 울려간다고 냄새가 좀 고약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렇게 걔 화장실이에요. 그러더라고. 아주 뱀이 큰 뱀이야. 구랭인데 그냥 보통 뭐라 하죠? 무슨 뱀? 그러더니 얘기하던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쳐다보면서 내가 쳐다보면서 야 임마 너 거기서 혼자 잘난 척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도 닦는다고 들어갔잖아 지금. 진짜 도 닦기 그래서 중들 다니면서 그러잖아. 저기 토굴 하나 지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거든. 토굴 아주 좋은 토굴이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유 뭐라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임마 정신 좀 차려. 들여다보면서 그런 경우가 우리 오하이오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쥐라는 놈이 몸을 벗었는데 그렇게 예전에 한 생각 어려서 삐까 돼가지고 된 거예요. 한 생각. 그 한 생각이거든. 근데 스스로 법문을 자주 듣더니 그냥 스스로 몸을 벗어가지고 그런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삶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한순간이에요. 한찰납니다.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얘는 그래도 그냥 스스로 몸을 잘 벗어가지고 저녁에 나한테 법문을 하더라고. 야, 너는 지금 어디가 있냐? 내가 부르니까. 그 묻어놓은 자리에서 그냥 불기둥이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더라고. 아주 새파란 불길이. 서치라이트 불도 올라가는 거 봤죠? 쫙 올라가더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있다 이거지. 옷만 바뀌었지. 영원하다 이거야. 나도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어. 너 그 묻어놓은 자리를 쳐다봐. 야, 너 지금 어디가 있니? 하고 내가 물었거든. 쳐다보면 거기 묻어놓은 자리 보면서 네가 몸을 자유스럽게 몸을 벗었는데 그건 참 나보다 낫다. 너 참 나보다 낫다 이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몸을 못 벗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 너 참 대견해. 참 대단해. 그런데 지금 너는 어디가 있니? 하고 딱 물었거든. 묻는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그냥
허공으로 그냥 불빛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더라니까. 서치라이트 불 켜지듯이. 나도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그래서 그리고 딱 그 순간 그렇지. 이렇게 영원하구나. 한 생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도리야. 이게 그냥 거저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스스로.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이게 한가하니 공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은, 근데 체험을 안 해봐서 남의 일처럼 들리지. 이렇게 얘기해도 전설의 고향 옛날 그런 얘기처럼. 그렇죠. 아유, 그렇게 체험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공부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야. 이게 그냥 허랑허랑할 공부가 아니다 이거야.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그럴 일이 아니야. 입을 그냥 딱 자꾸를 채우고 살아. 알더라도 채우고 모르더라도 채워.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아서 입 다물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입 다물어라 이거지. 아는 척 하지 마라 이거야. 나도 아는 척 안 하잖아. 여기 나온 얘기만 하지. 성인들이 보면 그대로 내가 얘기하잖아. 뭐 딴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이제 이렇게 비추어서 잠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 줄 뿐이지. 딴 얘기 합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34쪽 견성 체험하게 되어 마음이 허공과 같아져서 일체의 경계가 그대로 보리, 지혜죠. 보리의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름하여 부처님이십니다. 소리야. 그러면 이름하여 부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서리를 또 붙였어. 반야의 지혜로 바탕을 삼고, 반야의 지혜로서 바탕을 서요. 서천의 십양금. 만행의 꽃으로 무늬를 놓으니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도다. 만행에 보살행이지 만행이라는 것은 보살행. 지혜와 만행이 서로 어울려 무늬와 바탕이 빛나고 빛남이라. 이러한즉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니,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는 거야. 여기서도 보면은 불교가 지혜의 종교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야. 어떤 데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너무 지혜를 내세우니까 불교가 그냥 이게 행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비의 종교를 내세워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지혜가 있으면은 저절로, 자비는 저절로. 왜냐면 둘 아닌 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둘 아닌 도리를 깨닫잖아요. 딴 거 깨닫는 게 아니거든. 불이법, 연기법을 깨닫거든. 그럼 둘 아닌 도리를 깨닫는데 내 생명처럼, 내 모습처럼, 내 마음처럼 상대방을 대하잖아. 이게 자비지. 그러잖아요. 사랑해라 이런 얘기도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내 마음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 둘 아닌 둘이니까 나라는 게 홀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서 행을 일으켜. 그래서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는 거야. 기니 지혜가 더욱 밝아져. 그러니까 지혜가 더욱 밝아져. 더욱 밝아지니까 더 많이 비추잖아. 둘 아니게 비추잖아. 작용한다는 소리야. 그죠? 지혜가 더욱 밝아져 비단 위에 꽃을 더한 듯 색이 더욱 고미로다. 보신을 체험하게 돼. 그럼 여러분이 보신을 체험한다는 거야. 평소에 마음씀이 이렇게 그대로
구체적으로 마음을 써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 좀 있으면 신년 조상 합동 천도제도 지내고 이게 지금 작용이거든요. 지혜로서 작용할 행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따로 하기도 어려우니까 혼자 더불어서 같이 하는데 그냥 따라서 해라. 그냥 그것만 해도 족하다. 일은 계속 있어. 좀 있으면 또 뭐하고 좀 있으면 또 뭐하고 그러거든. 그때 같이 동참해서 해보라는 소리야. 요리 밴들 저리 밴들 빠지지 말고. 그러면은 저절로 깨달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지혜가 더욱 밝아져 비단 위에 꽃을 더 색이 더욱 곱다. 색이 더욱 고와지는 거야. 보신을 체험하게 된다는 소리지. 스스로 깨달아진다는 거야. 또한 보시하는 것이 진실로 이미 거룩한데, 보시하는 것이 진실로 이미 거룩해. 한데 그 위에 다시 머뭅이 없으니. 그러니까 무주상 행어보시 그잖아요. 무주상 행어보시. 그 베품은 더욱 크도다. 무주상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무주상으로 나가버리거든. 머뭅이 없는 거야. 한계가 없어. 근데 어떤 시발점은 있어요. 항상 자기 직계하고 뭐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직계하고 외가하고 무명령가까지 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 친정 무명령가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분 천도제 지낼 때 같이 참 우리 신도들은 다 동참하잖아요. 누구나 빠짐없이. 그래 버리서리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주상이 이제 실천적으로 나가는 거지. 무주상이. 관계 없잖아. 다른 사람 제사 지는 내가 왜 끼어들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법에 맞는 소리야. 무주상을 실제로 작용해야 되거든. 작용. 구체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베품은 거룩한데 그 위에 다시 머뭅이 없으니 그 베품은 더욱 크도다. 이 까닭에 서천에 좋은 비단에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도다. 색이 더욱 점점점 색이 고와진다는 거야. 빛나지. 이게 이제 공덕이거든요. 공덕이 흘러 들어온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공덕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야. 저절로. 공덕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마음을 점점 낮추고 두라니게 마음을 쓰고, 낮춘다는 것은 두라니게 마음을 쓴다는 거거든요. 두라니게 마음을 쓰면은 내 마음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낮아져야 모든 공덕이 흘러 들어오지. 내가 생각이 이렇게 높아요. 상심. 하심이 안 되고 상심이 되면은 왔던 그 공덕도 다 흘러가 버려. 바다가 가장 낮으니까 바다가 된 거지. 일체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잖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얘기에 지금 그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북두칠성은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라고 했으니, 북두와 남성, 남쪽에서 뜨는 별이잖아요. 남성이 그 위치가 서로 다르지 않느냐는 말이야. 북두와 남성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북두가 있으면 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성인이니까 범부가 있고, 다 상대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서로 의지에 있는 거야. 연기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아니잖아. 그걸 깨닫는 거지.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거야.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둘 아닌 도리를 깨닫잖아요. 연기법을 깨닫는 거야. 체험해서 아는 것은 결국은 연기법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뻔한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체험했지만 전부 통합해서 보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도리를 체험한 것이지 내가 별다른 기묘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불이 그냥 쭉 올라간 것도 벌써 그 화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볼 수 있잖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자기란 말이야. 솟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 불이 자기 모습이거든요. 자기 근본 마음이라는 거야. 항상 영원하다는 소리지. 둘 아닌 돌이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거든요. 시종이 없어요. 시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거야. 죽고 삶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 생사가 있으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거거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북도와 남성의 위치가 다르지 않으니 남이라 말하고 북이라 말하면 또한 정에서 말한 말미암은 것이다. 정에 집착의 말. 분별이다 이거야. 분별. 북이다 남이다 하는 것도. 근데 북이다 남이다가 없는 게 아니라 북을 쓰고 남을 쓰는 거지. 쓰는 물건이란 말이야. 이게 버릴 것도 없지. 그러므로 보시는 무주상으로 행하면 일시에 전후가 없어서 앞뒤가 없는 거야. 전후가 없는 거지. 전후가 없어서 멀리 유무의 경계를 벗어나고 격외의 근기에도 앉지 않으니 소연히 의지함이 없어. 그 양이 허공과 같아서 대각의 이름이 여기서 드러나며 한량없는 복무더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다.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마음을 써라. 복무더기가 막 여기서 이루어진다잖아. 복덩어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복이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도 북도 뭐라고 해서 있냐면 북도 칠성을 남쪽에 향해 보라 말은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에서 비가 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남산에서 비가 와야 하는데 왜 북산에서 비가 내리는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남산과 북산이 둘이 아닌 둘로 보는 분별심 때문입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등 끝없이 분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을 비추기에 오주의 삼라만상 만물만생에 동참합니다. 꽃 하나를 보면서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볼 줄 알아야 여기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보고 있나, 제대로 듣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냐, 이게 하나도 모르잖아. 압니까? 그러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주장을 하거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면서 그냥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만약 여러분에게 경계가 닥치면 그것이 단순하게 닥치는 경계가 아니고 중중무진 법계 연기로 알 수 없고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아닌 돌이라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본래 내 모습의 나툼이라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내 마음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일체법이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여기 나왔네. 자성임을 알아야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했다 하듯이 화음에 아까 되어서 지일체법 즉 심자성 성취의 신이라는 요걸 얘기했어요. 한 생각을 내면 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 생각을 내는 것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한 생각 내는 것이 법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러려면 일체 분별을 다 놔야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허공에 달이 떠가지고 만상을 푸르 비추는 거예요. 눈을 감고 뜨고 자고 깨고를 상관없어요. 항상 비추는 거지. 그놈이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한 생각을 내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해버리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긍정도 부정도
내 마음에 맡기고 가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부처 자리에 진실하게 놓고 맡겼을 때 삶도 죽음도 모두 제대로 그 자리에서 끌고 갑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도 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 자리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라는 것은 그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야. 현재 의식의 자기는. 그래서 일체 중생은 부처님께 귀의하라.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소리요. 일체 중생은 부처님께 귀의하라 그러죠.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요.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이러지 말고 좀 거기에 귀의해라. 자기 부처에게. 일체만부. 이게 공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고 참으로 자유스럽습니다. 죽고 살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까닭에 대각선이라 이름합니다. 허공 같은 마음. 소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허공을 나누어서 동쪽, 서쪽,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너다 나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똑같은 얘기야. 알고 보면은 잘났다 못났다 분별하는 거 요거 이렇게 분별하는 것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분별을 하고 그렇게 살거든. 그게 옳다고 굳게 믿고 살잖아. 그게 공부가 좀 그래서 어렵다는 소리지. 너무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이 오온이 자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오온이 개공,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그러잖아. 허공은 뭐냐? 시방의 허공이자 마음의 허공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일체 마음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이 말이 마음의 허공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 소리지. 그러려면 일체법을 전부 자기 마음에도 놓고 가야 돼. 일체법이라는 것은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잘난 거, 못난 거, 너다, 나다, 전부 그 자리에다 맡겨놓고 가면은 일체법이 마음의 허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은 곧 마음의 허공입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 그대로가 보시바람이요. 허공과 같은 마음을 체험하면 그 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될 것인가는 오록에 자주 나와 있잖아요. 정경록에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제6식은 움직이면은 분별이 있지만 움직이지만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한다. 법계라고 해서 진리와 하나가 돼서 두루한다 이거야. 그럼 포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지.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은 제6식. 우리서 근경식 3사잖아요. 안식, 이식, 비서셨을 때 마지막에 제6의식. 의식이거든요. 전체를 통합해서 분별하는 놈 있거든. 있잖아, 자기 현재 의식이. 그 놈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다 맡기는 것이 움직이지 않게 돼. 제6식은 움직이지만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에 두루한다. 법계와 평등하에 두루하면 어떻게 돼요? 보신을 체험하겠지. 견성 체험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모든 어록이라든가 논에 다 나와 있어. 그걸 우리는 맨날 주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그 말만 듣지. 주워 듣고 있고.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왜 안 깨달아지겠어? 왜 견성을 못하냐 이거지. 그렇게 안 하잖아. 끝없이 분별을 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백날 거기 법문을 들어도 그냥 껍데기, 수박으로 따면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형국이야. 수박을 쪼개서 그냥 맛을 보란 말이야. 그 빨간 거. 맛있잖아. 수박 껍데기만 핥으면 무슨 수박 맛이 나옵니까? 공부는 그렇게 살살
활구법문이라는 게 그거야. 수박이 있으면 이게 수박이라더라 알고 있고, 속에는 빨갛고 안에는 겉은 파랗더라. 이건 이론으로 배우는 거지. 그러지 말고 딱 쪼개. 그리고 맛을 봐. 아, 이 맛이구나. 시원하고 단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체험이야. 견성 체험하는 거야. 이론을 백날 하면 그냥 수박 껍데기만 계속 핥고 있잖아. 그래서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 하는 것을 하려면은 아까 요 종경록에 나온 그대로 하면 되고, 뭐 하여간 아까 보조 수심결에 바라지 존자가 이견왕에게 말한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이, 상이 육조스님 여기 보잖아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로 인하여,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할 때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보란 말이야. 할 때 함없이 해보라는 거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놔야 돼. 거기에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상에 머무는 보시가 되잖아. 그러죠? 이런 인행을 닦아야 이런 얻은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이 불과를 얻게 된단 말이야.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얻은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보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거지. 보신이란 것은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하거든요.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이야. 그러니까 한량 없는 거야. 원래 보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순간 그렇게 비춰져서 나올 뿐이지. 보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거든. 그게 보신이요. 이 말도 논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소리야. 내가 체험해 보니까. 사실이거든. 성인의 법문하고 자기가 체험한 바가 서로 기합이 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확연히 믿어지잖아. 알아지는 거지. 성인이 길잡이거든. 어디다 길잡이를 할 거야? 지금 스승이 있으면 스승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안 계시니까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잖아. 법문이 성인이거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지. 그 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실감나신 말씀들이야. 생생해.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사실은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생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런 말하고 여성하고 보면은 옛날에 알던 것은 알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 말이 나와. 예전에 알던 것은 다른 얘기는 아닌데 똑같은 얘기인데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 예전에 알던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시점에서 알게 되는 거야. 그 견성한 그 시점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확연히 받아들인 거지. 그렇군. 그래서 이제 경계가 수행이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이 단계 없는 단계를 잘 시설해 놨다니까. 지무생사는 성인의 법문을 이렇게 듣고 아는 것. 그렇지. 그래서 알지자를 썼죠.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거든.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없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소리야. 근데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체험하고 보면은 옛날에 지무생사했던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네. 그걸 좀 알게 돼.
그때 아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것이 자기 그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이것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것을 확연히 알게 돼.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체험은 사실은 보신을 체험하는데 보신은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색을 보고 이것이 컵이다 하고 이렇게만 보는데 아니에요. 이게 고정되질 않아요.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이야. 사실은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아까 뭐 얘기했었죠. 꽃 한 송이 피는데 삼라만상 만물만상이 전부 협력해가지고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꽃 한 송이거든요. 나라는 물건도 마찬가지야. 이 삼라만상 전체, 전 우주가 전체가 합해진 이 물건이거든, 이게 하나가. 근데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게 불성이라는 거야. 성품은 한계가 있지만 불성은 한계가 없다, 이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소리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육조스님의 법문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로 인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여러분이 행해야 돼. 행해야 얻은 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보시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야.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야. 손바닥에 굿을 보듯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동적 허공을 소재로 비유로 삼고 수보리에게 묻되 동적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 하신 것은 수보리가 동적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진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전부 고정되게 보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러잖아. 전부.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영 10만 8천이지 뭐. 빠르군. 무슨 신속함이 있겠습니까?